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고 회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화성시 목회 연합 집회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면서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13장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퀄리티 있게 수준 있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바나바가 또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피난 왔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세워진 그러한 선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이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써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주목할 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기도입니다. 2절에 보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들 5명의 지도자 중에 5분의 2가 선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1년 동안 성경을 같이 가르쳤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선교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또 굉장히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깨끗해집니다. 성령의 음성이 없으면 교회가 매우 세속화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기저기서 자기 의견, 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강력하게 쓸 때 보면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열심이 중요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어떤 헌신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아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열심, 그냥 열심이면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가서 역대상 13장에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오베데돔의 가정에서 법궤를 모셔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직 하면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대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가정에서 법궤를 모셔올 때 엄청나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사가 죽는 사건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을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국정사업 1호가 뭐냐면 바로 법궤를 모셔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휘장에 두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4명임을 들 법궤를 3만 명을 동원을 해요. 엄청나게 큰 국가의 일입니다. 그리고 세수레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모든 디테일 가장 세미한 것부터 모든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레위인들이 동원이 되었죠. 근데 웬걸 서가 중간에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술에서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웁사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손을 댔는데 거기서 바로 즉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흥이 다 깨졌겠죠. 다윗이 뭐 말로 할 수 없이 큰 기쁨 중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열심으로 했는데 이건 보통 망신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본인이 왕이 된 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 여기저기서 수군. 오직 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분이 났다고, 화가 났다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이게 나에 관한 것이야?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잖아. 내가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정말 너무하시다. 아마 그래서 마음속에 아주 그 주님에 대한 그 섭섭함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윗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다윗이 아니에요. 일단 오베데돔의 가정에 그 법궤가 모셔갑니다. 누구도 참 무서운 일이죠, 법궤를 모시는 건. 근데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모셔갔는데 그 가정에 불임된 사람이었고 다 아이를 갖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소유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영적 욕심이 크죠. 그리고 그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요. 그전에는 하나님 사랑 안 했나요? 또 제2의 시도를 했을 때는 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번에 연합집회의 주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온갖 악기를 들여서 경배 찬양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찬양보다 더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도 순서가 있고요. 규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진짜 너무해. 아니, 우사도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그 순간 그럼 붙잡지. 그럼 그거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그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 그게 진짜 신앙인가? 여러분들, 이 레위인들은 그 정도 지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 법궤가 항상 놓여져 있었어요.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법궤가 있는 걸 보고 자랐을 거예요. 민수기에 써 있습니다. 법궤 만지면 죽어요.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죽는 거예요. 법궤 뚜껑 열었다가 죽었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냥 겁대가리도 없이 그냥 그걸 만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신년에 축복을 받고 싶어서 부흥회를 한다면 열정만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과정이 중시돼야 돼요. 다윗이 법궤를 모시는 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법궤를 정말 어떤 개인의 집이 아니라, 아직 성전은 지어드리지 못했지만 성막에 모신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도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만 있는 것은 안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백성이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맞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사 죽어져 넘어버리는 거 보세요. 우사가 여기서 벽에 만졌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쳐가지고 즉각적으로 죽은 사건을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면요, 모든 것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중시하시고, 교회에 헌금을 드려도 그냥 대충 주머니에서 꺼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시퍼런 게 나오냐 이러고서 이제 구겨놓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시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찬양을 하려도 준비되어진 모습. 여기서 얼마나 정말 기량 있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못하더라도 그 과정, 얼마나 연습하고 성가대를 섰느냐, 얼마나 준비되어진 경배 찬양을 했느냐. 오늘 보니까 남손 영락교에서 찬양을 하셨어요, 권사님들이. 제가 쫙 훑어봤습니다. 보니까 검정 수트를 입기로 결심했나 봐요. 스커트는 아니고 바지를 입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권사님들쯤 되면 그냥 내 얼굴에 햇살이야. 다 똑같아, 얼굴이나. 다리도 또 이렇게 뭐 다 아시죠? 축구선수 같아요. 권사님쯤 되면요. 저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바지를 입기로 결심했나 봐요. 그리고 찬양을 하셨는데 너무 잘 준비되어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렸어요. 이럴 땐 박수도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입으로는 누가 못해요. 그런데 예배 때 맨날 늦게 나타나고, 헌금은 그냥 여기 와서 허겁지겁 막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냥 구겨서 그냥 대충 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지. 교회에서 안내 좀 한번 서주세요. 아유 지금요 뭐, 안내 쓸 사람이 없어요. 제가 너무 바쁘걸랑요 목사님, 죄송해요. 봉사 한 번도 빗자루 하나도 잡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사랑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축복교회 보니까 안내를 쓰시는데 제가 인사를 진짜 한 10번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 한 들어오는 2, 3분 동안에. 와, 어쩜 그렇게 안내를 잘 훈련시켰는지요. 이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주저앉겠더라고. 왜 그래요? 바로 안내 하나도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표정 관리를 하고, 그리고 상대편을 배려해주고, 이렇게 아주 조직이 착착착착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진짜 축복을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나머지 교회 언급 안 했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다른 교회들도 다 동일하라고 믿습니다. 왜? 코드가 맞아야 연합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즉시로 그거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화를 왜 내냐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당연히 잘못됐죠.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이 법궤를 채를 끼워서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수레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에 이 법궤 내려갈 때 엘리 제사장 때 뺏겨가지고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 식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뜻, 완전하신 뜻,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법궤를 모시고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그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모델이 돼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제사로 예배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도착해서도 예배,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바지가 훌러덩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찬양을 하는데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치고, 그리고 방법을 다 바꿔서, 그리고 더 조심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감정적이에요. 내 마음이 막 하나님 사랑한다나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관심이 있느냐, 집에 가서 성경 하나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 내가 뭐 가슴이 뭐 뜨거워졌고 마음으로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나. 여러분들, 다윗이 마음으로 하나님 안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런데도 그 다윗 앞에서 우사가 다 거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축복성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결심이 서야 돼요. 올해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자. 강단에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이 그 레마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혹은 뭐 여성교회에서 일하는 거나 이런 성가대나 경찬이나 혹은 선교하는 일이나 대충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데요. 악기도, 자, 열왕기상 한번 제가
역대상 볼게요. 역대상 13장. 아, 13장은 사건이 일어났던 거고, 자, 15장. 역대상 15장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철저하게 준비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가 어쩌고 저쩌고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악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위해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람을 세우는데 뭐 셀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네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자 요 밑에 오베데돔과 여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그렇죠. 오베데돔은 원래 문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쭉 내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제사로 드렸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여러분들, 축복은 그냥 떴다 내려졌다 그냥 막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 편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 사랑해요. 난 사모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속을 바글바글 세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 뒤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비난하고 말이요. 그냥 흉을 보고 말이요. 여러분들, 사랑한다 그러는 것은 상대방의 편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바로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합해서 같이 목사님을 동역해 드릴 일이 없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사랑이지. 그냥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모르세요? 내가 다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순종 한 번도 안 해. 교회가 아쉬울 때, 어려울 때 한 번도 물질 헌신도 안 하고 몸으로 봉사도 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허황된 일이란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 청년들이 좀 많죠. 저희는 청년들이 한 70%, 80%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나머지가 장년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장년들이 없었어요. 전부 학생들이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특별히 새벽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목양의 동력이에요. 왜?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 써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목양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뜻을 수행하는 자가, 선포하는 자가 목사님이죠. 자, 열심히 나왔어요, 학생들이. 그때야 뭐 학생들이라 봐야 한 70명 모였나. 교회 개척한 지 한 1년 아직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피곤했는지 많이 못 나왔어요. 제가 강단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 새벽 예배는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자가 되려면, 지도자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무조건 새벽 예배 해야 된다.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걸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권위의 문제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권위자는 권위의 일로 해야 되는데 내 권위가 무너졌구나.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는데 내가 게을렀구나. 자, 가서 매를 하나씩 꺾어 오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장년이 아니에요. 전부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니까 매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서 이제 막, 그때가 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막 오려고 할 때였어요. 막 개나리도 꺾어갖고 오고, 또 이제 어떤 애들은 심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서 막 공사장에서 파이프 같은 걸 어디서 들고 왔는지 들고 오고, 어떤 애들은 막 강목을 들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한 20분 기다리고 한 30분 기다리니까 다 다시 돌아왔어요. 벌써 그 분위기 자체가 매우 강하고 또 압도적인 분위기였잖아요. 매를 들고 오라니까. 그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기네들을 이제 목사님이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 들고 왔는데, 내가 이 앞에 끌어앉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의 등을 쳐라. 그랬더니 이제 막 애들이 순진하잖아요. 하고 막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한 명씩 줄을 세웠는데 못 때리죠. 어떻게 담임 목사를 때려요. 그래도 제가 그때 엎어졌어요, 일단. 그리고 하얀색 브라우스를 입었는데 한 아이가 앞에 나서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때려야 된다. 내 아이가 너희를 못 가르쳐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권위가 무너지면 목회를 못한다. 권위가 무너지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또 얘기해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질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길 원해. 축복받길 원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느냐? 그가 복의 근원이 됐던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성경에 봐봐.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쓰임 받았어. 그러고서는 때리라고 그랬더니 못 때리길래 새신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백아무에게라고. 걔는 뭐가 뭔지 모르네요. 얘가 대신 때리게 될 거다, 네가 안 때리면. 근데 진짜 그 녀석이 날 때리더라고. 어이구, 또 얼마나 아프게 때리는지. 왜? 제가 한 명에 그 당시에 10대씩 때리라고 그랬나 그랬거든요. 정확하게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10대씩 때리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못 때리면 얘 새신자가 2배를 때리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애들이 못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날 70여 명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몇십 명이 나오긴 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이제 뭐 때린 아이도 있고 대신 그 세 가족이 와서 때렸는데 어쨌든 100대는 넘은 건 확실해요. 나중에 보니까 브라우스에 피가 올라오더라고요. 목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지도자였다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구성이에요. 뭐 지금 시대에서야 현대교회야 뭐 선지자라고 감히 얘기하면 교만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도 적어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보자들이 많은 교회가 축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드리잖아요. 자, 아이들이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15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새벽기도 안 빠져요. 심지어 그 학생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을 낳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새벽기도 안 빠져요. 이게 바로 교회 하나의 영적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뭐 새벽에도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다 순종하고 삽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2018년도에, 오늘이 1월 4일이죠. 결의하세요. 결심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순종하겠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세요. 저희 대학연합 선교회 그리고 빛의 자녀들 교회, 자, 저희 공동체에서는 올해 목표가, 표가 하생지입니다. 생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교회. 그래서 하생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부 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다윗 뽑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지. 맞아, 내가 그 세술에다 그렇게 법궤를 모시고 온 건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야.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래, 이제 보니까 채 끼어서 하는 거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코렉션 해야지, 고쳐야지.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겠어.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런 걸 보시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연합되고 통일돼야 돼요. 이 다윗의 사건은 단순히 다윗의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명이 돼요. 같이. 마치 다윗이 주인공이라면 그 옆에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듯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건이 아니면 오베데돔이 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 등장하잖아요. 오베데돔의 가정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여러 사람이 등장되어지고 각 사람들마다 주는 교훈이 특별해요. 어떻게 오베데돔의 가정에서는 3개월 만에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까? 그렇죠.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정말 아무도 일 안 할 때, 아무도 모셔가지 않을 때, 심지어 다윗과 같은 신앙이 좋은 사람도 포기했을 때, 그때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법궤를 모셔갔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람들이 일 안 할 때, 부엌에 나 들어가기 싫은데, 그럴 때 팔 딱 걷두고 들어가 설거지 하는 거예요. 안 냈을 사람이 없을 때 이뗄세 이게 바로 오베데돔이다. 내가 오베데돔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는 거다. 내가 가서 일해야 되겠다. 방송실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이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목사님 옆에 지금 사람이 없는데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오늘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숨겨진 메시지.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보물찾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물을 지금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는 다윗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오베데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웃사는 되면 돼요, 안 돼요? 웃사는 되면 안 돼. 웃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부모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일 거예요. 부모가 아비나답인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요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도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 오베데돔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중된 자가 오베데돔인데 오베데돔은 막 복을 받았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다 복을 받았거든요. 애 못난 사람 다 해갖고 몇 해 전인가 저희 교회 하여튼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베트남에 CCC 가서 집회도 해줬었고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해보자.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복종하겠다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때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한 달 안에 6가정이 불임 가정에 다 해가졌어요. CCC에 그때 간사 둘이 베트남 사람들인데 그 CCC 전체 대표가 있어요. 우리나라 김중곤 목사님처럼 베트남에도 그런 대표가 있는데 이제 집회 마쳤더니 그 CCC 2명 간사를 데려와서 목사님 이 두 사람은요 거의 10여 년이 됐는데 애를 못 갖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겠다고 저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성령이 도우셨어요. 돌아오고 나서 2달 뒤에 연락해서 둘 다 똑같이 애를 가졌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교회 불임 가정 6가정이 다 애를 가진 때예요. 놀랍지 않아요? 한 가정은요 지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6가정 중에 한 가정은 하여튼간 목사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떠났던 그 청년 부부였어요. 그러다가 밖에 나갔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자꾸 장난해요. 온전한 뜻을 알고도 부분적인 뜻에만 막 순종을 하잖아요. 나는 이게 first best가 아니고 난 second best 그냥 요 정도만 난 순종해. 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일하라고 그러지만 나는 그냥 다 귀찮고 그냥 난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충성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게을러서 혹은 이기심 때문에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자꾸 밖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그 부인이 찾아왔어요. 저를 따로. 아니 어떻게 됐어요? 교회 지금 떠난 지 벌써 한 3, 4년 되지 않았나?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네 제가요 다른 교회 큰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상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좋은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사실 교회 떠나자는 얘기는요 제가 했거든요. 제 남편은 여기서부터 아기 때부터 자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남편 보고 이제 다른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남편 보고 이제 이 교회 돌아가자니까 부부싸움을 했대요. 네가 나가자고 해놓고 이젠 또 돌아가자고 그러냐? 난 창피해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다시 받아주시겠는지 가서 얘기를 하고 허락해주면 자기는 아무 때나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네가 버르장매기가 또 떠날 거라는 거죠. 들어간 다음에 또 몇 달이나 있겠냐. 또 나가자고 그러면 나는 남편 꼴이 말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 송구하다. 그러니까 너 버르장머리 끊교에서라도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네가 사과해라. 그러면 나 따라 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자매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다시 왔다고. 알겠다고. 그러면 돌아오라고. 그러고 나서 남편하고 그 다음 주에 주일예배 딱 참석했는데 그러고 나서 애기 생긴 거 아세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우리 교회 꼬마가 유치원생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안학교 하잖아요. 유아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빛의 자녀들 학교라고. 근데 그 유아학교 아이 보고 뭐 자기네 무슨 그 가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마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너희들 집 가운은 뭐냐? 가운이 뭐냐? 아니 어린 꼬마들이 그 가운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 중에 서영이라는 애가 있어요. 저기 선생님 우리 집 가운은요 엄마 말 잘 듣자예요. 아우 너무 귀여워. 엄마 말 잘 듣자가 자기네 집 가운이래. 그래서 내가 그거 너무 좋은 교훈이다. 가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좀 생각해 보세요. 네? 뭐 성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부지런한 아이가 되자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엄마 말 잘 듣자. 그거 현관에다 이렇게 붙여놔. 엄마 말 잘 듣자. 여러분들 엄마가 사랑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건 인생의 지혜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복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면 1000대 1로 복을 받는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법궤를 모셔다 놓고도 복을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우사는 즉사해버리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만 모셔다 놓은 대수인가? 그러니까 법궤를 모셔다 놓고 있으니까 그냥 맨날 똑같이 보이는 거지 뭐.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냥 댕기는 거지 뭐. 여러분 댕기면 안 돼요. 다니셔야 돼요. 그냥 뭐 이번 주 주일날 나왔고, 지난주 주일도 나왔고, 뭐 1년 전 주일도 나왔고, 5년 전 주일도 나왔고, 그냥 뭐 교회 댕기는 거야 그냥. 그러면 우사꼴이 되는 거예요. 맨날 태어날 때부터 난 모태신앙이야. 난 태어날 때부터 법궤가 있었어. 그건 뭐예요?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3개월을 법궤 모셨어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복을 받잖아요.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제가 학생 때부터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목회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약간 지역교회하고 다른 약간 선교단체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5주년 때 아주 대학연합교회는 선교회로 뽑자. CCC나 뭐 예수던도단이나 IVF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대학연합 선교회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 교회라는 새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교회가 초기에 개척을 했을 때 나오던 학생들이 의대생들이 많았어요. 왜? 의대생들이 병원 지어달라고 막 서울에 올라와서 데모하다가, 이제 건대가 충주에 또 거기 병원이 있고 민중병원이라고 서울에 있었는데 쬐끔했어요. 그러고 데모를 하러 올라왔을 때 그 학생들 중에 몇을 붙들고, 야 하나님께 데모하여라, 이사장님께 데모하지 말고. 그리고 걔네들 붙들고 함께 기도하다가 서울로 걔네들이 올라오면서 컨테이너 박스라고 깡통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의대생들이 이제 인턴이 되고 이제 레지던트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병원들을 선택하고 이제 그러는데 실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신현진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목사님 저 아무아무게 어느 병원에 가서 실습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돼. 네? 그냥 여기 민중병원이 있어.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기회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말씀만 해달래요. 왜 제가 여기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그 병원 가면 안 되는지. 이유는 간단하지. 신앙생활은 교회 가까이서 해야지. 너 그렇게 병원에서 좋은 스펙 쌓겠다고 가면 너 어떻게 여기 새벽 기도를 나오겠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거지. 방언만 은사만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방언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는 뭔 줄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게 최고의 성령의 역사인 거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옮겼어요. 아예 가지도 않고 그냥 옮겨서 작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스펙 쌓는 일엔 좀 아쉽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를 간 것도 아주 특이하게 갔어요. 그 친구가 어떤 과에서 일을 하는데 이 우리 신현진이는 2등으로 차석으로 들어왔고 이 자매는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수석으로 들어온 아이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과에서 딱 한 명을 뽑았어요. 이제 그 레지던트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현진이가 합격을 했는데 과장님 찾아가서 난 안 들어가겠습니다. 군대 가겠습니다. 왜? 이 자매를 그 과에 집어넣어주고 티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는 그러기 위해서 군대를 간 거예요. 와, 여러분들 굉장히 손해죠, 남자로서는. 그리고 그 자리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회가. 시간대에 기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때 어느 과장님 만나서 실습했고 또 이 타이밍이 딱딱 맞아야 또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이런데 군대를 간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집에서 아침에 논산 훈련소 가기 전에 밥을 차려줬어요. 현진아, 집으로 꼭 오느라 밥 먹고 목사님이 예배 드릴 테니까 그러고서는 가거라. 그래서 와서 밥을 차려줬어요. 밥상을 둘이 마주하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면서 현진아, 일단 그냥 목사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할게. 군대 가서 영어 사전을 달달달 외워. 그리고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영어 사전을 외워.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고서는 가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의사고시도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현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렇게 스펙을 더 좋은 대학에 가서 할 수 있고 더 큰 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진 집사가 건대병원 의과대 교수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러듯이 또 자매도 의사랑 만나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들, 딸 놓고. 왜 이 비결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목사님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설명은 다 하실 수 없지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일단은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우리 교회 박형근 형제라고, 자, 이 친구도 의사 선생님인데 병원 자리를 구하더라고요. 거기는 학교에 남진 않았어요. 현진 집사처럼.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병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소아과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이 산부인과하고 소아과가 기피과예요. 왜? 아기들을 안 낳기 때문에. 자, 저를 데리고 어디 굉장히 좋은 헬스클럽이 있는 쪽으로 데려가더니 목사님, 이 헬스클럽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옆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 여기 새벽기도 오려고 그러면 아침에 한 40분 걸리겠는데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어디를 얻어줬냐면 재래시장에 조금만 1층에 옷가게 하다가 망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소아과들이 많아요. 막 병원들이 다 찾아가고 거기는 조금 이렇게 약간 못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재래시장, 나물 파는 할머니들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옷가게를 내가 여기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는 병원이 아닌데,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병원 자리는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1층도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2층에서 뭐 이렇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무조건 여기서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이유를 알려달래요. 그러면 순종하겠대요. 이유? 간단하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랬더니 그러더니 아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신앙생활을 세워주려고 그러시는 거죠.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는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학생 때부터 배웠는데 아유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자마자 주변에서 소아과에서 막 연락이 오는 겁니다. 같이 망하자는 거냐, 뭐 어쩌자는 거냐, 떠나라 막. 자, 그 주에 11조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믿음으로 그냥 바쳤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어마어마한 11조인데 대단한 믿음이네. 그런데 자, 최근에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작년의 일이에요. 여름에 목사님 한 달 동안 7,800명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픈하는 그런 병원도 있을지 모르지만 뭐 철저하게 우리는 주일 문 닫으니까 종합병원 수준입니다. 쬐끄만 옷가게 요꼬만한데 거기 아까 그 신집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의대 교수 됐다는 그 부인하고 둘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 모니터링에 보면 막 계속 종합병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막 부인들이 애기 없고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들어가려면. 대기번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7,800명 오는 그런 소아과 병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의 종에 선포되어진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런 얘기로 하면 끝도 한도 없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트 캠프라고 문화예술 혹은 연예인 그런 그 교구가 따로 있어요. 이제 그 교구는 한 250명 정도 출석해요. 이제 교구가 11교구, 그러니까 그 이상 교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구가 그 연예인들이 많은 교구예요. 근데 그 중에 최강이라고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희 교회 와서 우울증이 해결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모자를 푹 쓰고 그냥 사람도 안 쳐다보고 눈썹도 여기까지, 이 머리칼도 눈썹 아래까지,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서는 그 통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목자가 되고 지금은 이 교회는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교구장, 목자 있고 그 위에 교구장. 그래서 그 250명 전체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재작년인가 어떤 그 지역 방송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됐는데 안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방송국에서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에 왜 주인공이 안 하냐 했더니 주일날 촬영해 하는 거니까 뭐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란 몰라도 쭉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주일날 촬영을 못하겠습니다. 다른 배우를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방송국에서 PD와 임원들이 대화를 하다가 우리 그냥 최강희 씨 주연으로 하자.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촬영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방송사, 어느 방송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제 세 개 방송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날 안 찍었대잖아요. 그게 주중 드라마이기 때문에 주말에 찍어야 돼요. 일요일날 찍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주중에 방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PD가 교회 잘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이고 세상 사람인데
강희 씨를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저런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따라왔다가 우리 교인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 지키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짓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 거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댕기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처럼요, 재앙의 날에도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자꾸 인도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보면 더 넓은 곳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반석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죠. 가만히 제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어떤 회방이 있거나 어떤 그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패턴이 몇 번 지나가니까 이제는 제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공식이 딱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공식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몇 시까지 하기로 돼 있고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전 교인들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집회하는데 6시간 했나 봐요. 물론 전 교인들 다 안수까지 다 해가지고 9시 몇 분까지 끝나게 돼 있어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났구나, 목사님 얼굴 보니까. 알겠어요. 9시 50분? 알겠어요. 자, 그럼 3분 안에 끝나야 되겠구나. 가능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럼 빨리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조금 있으면 60이에요. 그런데 저희 목사는 벌써 60 넘었고,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대학에 떨어졌을 때 굉장히 하나님께 섭섭함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떨어졌을까? 그때 엎어져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 특별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특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은 너무너무 특별하지. 그렇죠. 하나님 특별한데 어찌 하나님이 주실 게 시시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시야를 열어달라. 내가 못 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게 해달라. 자,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삶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기뻐하면서 봉사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 주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거든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하나님이시죠? 나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마음속에 이렇게 편안하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경우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복을 받거든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 남편이 얘기 안 하시던가요? 제가 미국에서 기적적으로 학교 다닌 이야기?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내 레퍼토리를 다 써버리네.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자, 두 번째,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로 저희 남편하고 수년 동안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 남편이 다 죽게 됐었어요. 그 얘기도 하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 레퍼토리는 뭐 당신 거니까, 소유권이. 네? 제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자,
어찌됐거나 병원에서 몇 개월 못 살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했어요.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있어. 우리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는 부분적인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요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려고 그러는데 부분적인 뜻만, 내가 뭐 선지자로서 하나님 일 안 하나요? 하나님 일 하죠. 근데 그거는 부분적인 뜻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면서도 안 하니까 막 그냥 풍랑이 일고 그와 함께 배 탄 사람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고선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디누에 탁 던져놨는지. 사실 나를 죽여주시오 할 게 아니지 않나요? 배라도 내려주시오, 내가 노짓고라도 내가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아무튼 고레배 속에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 것이 완전한 뜻이잖아요. 결국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만 실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 중병이 왔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그러고서 선교사 서원회까지 했던 저희 남편이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제 잊어버리고 또 편한 것에 익숙해지니까 제 선교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랬다가 사우디에 갔는데 저렇게, 지금은 뭐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축구도 하고 그랬었어요. 중추신경 껍질이 벗겨지는 이상한 병이잖아요. 어쨌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비록 다리를 조금 절긴 하지만 살아서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떤 섭섭한 일이 있을 때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 대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뭐냐? 그 과정이 시편 18편 좀 빨리 볼까요? 시간이 없다. 자, 보세요.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였도다. 18절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8장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도다. 그 당시는 성막이겠죠. 다윗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우디에서 선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건대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많이 앉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건대 학생들 뭐 몇몇, 그냥 몇 명, 두세 명 전도하고 이럴 때였어요. 개척 초기니까. 그런데 교회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교통사가 크게 났어요. 제가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다 조각조각 이은 다리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항상 더 좋게 하시는데, 그리고 깨닫고 그 다음에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쫓아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또 컨테이너 박스를 교회를 하다가 또 불교 신자한테 데모 일어나서 학교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전파 차단기 14,000원, 15,000원짜리 그거 팔러 다니면서 앵벌이처럼 학생들하고, 그리고선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러고서는 한 1,000여만 원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사기 맞아가지고 그것도 뭐 하여튼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밑에 예배를 드는데 물이 막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그거 돈 떼이고 몇백만 원 떼였죠. 그러고서는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다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 건물 이름이 미션 넘버 1인가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이름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한 해에 출석 성도가 그때 20 몇 명으로 시작했지, 다시 재개척한 게 24명이었나 26명이었는데 그 해 크리스마스 됐을 때 출석 성도 보니까 283명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항상 더 좋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완전한 뜻에 순종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곳에서 학생들이 너무 넘쳐나고 밖에다가 테레비 모니터링을 하고 식당 6개를 얻어서 붕이 되니까 도저히 거기 못 있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학생 하나가, 그 학생도 의대생이었어요. 산동네 살고 김치 같은 거 해먹으려면 배추 이런 거 길에 버려진 거 씻어서 먹고, 맨날 국수 라면으로 먹는, 그리고 싱크대도 없어가지고 돌에다가 이어가지고, 요즘에 서울에서 누가 그렇게 삽니까? 집에 가면 천장이 없어요. 왜? 철거민이니까 쾅 쳐가지고 쇳덩어리로 쳐가지고 벽이 날아갔어요. 그런 집 아들이에요. 걔가 5천만 원 헌금을 했어요. 지금 병원 하고 있어요. 병원 잘 돼요. 엊그제도 가서 보니까 뭐 대기 번호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줄을 서는 거예요. 그때 국가의사고시 볼 때 학생들이 의사고시에 합격하면 5천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대출이에요. 그때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고서 얻은 게 지금 공장지대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저희가 5층, 6층을 20억을 주고 샀거든요. 그 학생들이 산 거예요. 그 친구들이. 돈 없고 가난한 애들이. 근데 보세요. 지금 얼마나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자, 거기서 또 우리가 붕이 됐어요. 거기는 다 앉아봐야 500~60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때였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저에게 강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교인들이 수십 명이, 장년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청년들만 있고, 장년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들어오면 나가고 그러는데, 한 2차례 제 목회 15년 동안 2번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랬는데 기도만 하면 막 기쁨이 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신다. 지금 이 공간도 안 된다. 더 큰 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주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부사역자가 성도들을 꼬여가지고 쑥 데리고 나간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이후에 제가 21일을 금식을 했어요. 이제 온전 금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금식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 안 좋은 사건 뒤에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냐면,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강당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또 국제의실이라고 굉장히 큰 우리죠. 거기도 한 500~600명 들어가고, 또 여기 대강당 새천년관 대공연장 쓰고 있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이제 거기도 다 차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땅을 사라.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 낼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벌써 지났다. 어쩌면 좋아. 해라고?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은 좋은데 우리 목사님들은 괜찮으신지? 괜찮으세요? 연합집회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괜찮으시면 하고.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은 원래 동의 안 해줘도 하려고 그랬어. 자,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집회 가도요, 솔직히 이렇게 1시간 10분 남짓 하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장경동 목사님 교회 부흥회 해주기로 했는데, 거기 가서, 거기는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수년 전에 했을 때 새벽 3시에 끝났걸랑. 네. 그래서 이렇게 1시간짜리 하면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오 목사님이 여기 축복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스럽다고 가서 얼굴 좀 구경하라는 거예요. 너무 겸손하다고. 나이도 젊은데 그렇게 박수씩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다른 목사님은 뭐가 되냐. 참 사람이 이게 좀 생각을 하면서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다 이렇게 차는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건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위례에 땅을 샀어요. 거기 이제 송파구가 있고 경기 쪽이 있고 성남 쪽 세 군데로 나눴는데 송파 쪽은 땅이 비싸요. 잠실 옆에니까. 네, 뭐 얘기 안 할게요. 땅이 비싸니까. 근데 어찌 됐거나 돈은 없는데 계약을 딱 했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그냥 성령이 시키는 대로 돈에 맞추지 말고 성도들의 숫자도 맞추지 말고 성도들의 재정형편에 맞추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음성이다. 그리고 완전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이면 주실 것이고 내 생각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만약에 성령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대로 되는 거면 돈이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채워지지 않겠냐?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를 했어요. 주일날 대예배 때. 그것도 회의도 안 하고 10분 전에 15분 전에 제 비서 불러가지고 A4 용지 좀 가져오느라 했더니 네, 뭐 하시려고요? 갑자기 내가 감동이 이러는데 나도 모르겠어. 이건 미친 짓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도 주님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겠지? 그러고서는 성도들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은 갑자기 주일날 대예배 때 왜 빈종이 허연 종이가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회의한 것 같으면 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글이. 근데 그냥 이렇게 나눠준 거거든요. 그러고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힘을 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쓰다 보니 주일학교 교실이 없어서 너무너무 아이들이 고생합니다. 이제 우리가 10수년 동안 네팔, 캄보디아하고 교회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전부 가난한 나라에다가 그 대학생 선교회들 다 세우고 아이클럽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이제 우리가 본부를 위해서라도 돈을 써도 좋다는 주님의 결제가 있으니 우리도 여기서 7,000명의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데 우리 좀 힘을 냅시다. 자, 보세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샀어요. 빚도 없이. 놀랍지 않아요? 그때 그렇게 해갖고 한순간에 돈이 뭐 얘기 안 할게요. 그 돈이 나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땅만 갖고만 안 됩니다. 그 옆에 있는 땅도 사십시다. 그래갖고 그 땅도 또 옆에까지 샀어요. 그 옆에 있던 땅도 하면 또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송파구에 있는 땅을 그렇게 큰 땅을 사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빚도 지지도 않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교회 무리가 되고 성도들이 막 반발이 일어나고 아니 이럴 수 있나 말이지 목사가 독재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기뻐하고 그냥 성도들이고 학생들이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은 집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집부터 짓고 짓는다고. 의사 선생님들인데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 없어요. 통장에 없어요. 돈. 전부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끝도 한도 없겠죠. 오늘 밤을 다 새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하생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부분적인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면 결국 재정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부어주시고 주님은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선교회마다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면 에덴 동산도 땅을 빼앗기잖아요. 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했죠 옛날에. 그러나 우리는요 왕의 족속 아닙니까? 우리도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건축을 위해서 땅 사라는 이런 1차원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다윗의 장막에 그 가장 깊은 뜻은 그게 사도행전의 15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모스를 통해서 또 베드로 야곱을 통해서 예루살렘 총회 때 발표된 거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라는 거.
이렇게 짝을 이루네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땅도 사고 건축도 하고. 여러분들요, 어떤 사람은 건축하면 막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이단들은 좋은 땅 다 사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요, 세상에 맞춰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인터넷이나 이런 데 젊은이들이 열어보고, 뭐 교회가 뭐 성전 건축이 필요하냐, 뭐 땅이 필요하냐, 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돈들은 어디로 올라가서 쓰겠다는 겁니까?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어 했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데다가 교인들이 자꾸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성경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이단들은 우리 이렇게 굉장히 인격적인 척, 그게 무슨 굉장히 세상에 향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들 세상에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단들은 점점 지금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리로 그냥 막 대문이 열려서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사이에 말이에요. 저는 여기 계시는 교회들, 화성시 우리 모교회 교회연합 이 집회에 나오신 각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받고, 하나님의 부분적인 뜻이 아니라 온전한 뜻을 향하여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